출애굽기 20장 13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두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살인하지 못한다. 아멘. 잠시 주님 앞에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저희들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다시 깨어나고 저희의 영혼이 또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보혈로 저희들 덮어주셔서 저희의 이 육신의 눈을 벗겨주시었고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 영적인 눈을 저희들 허락받아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과 주님만의 그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 아버지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살인하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자유 몸이 됐어요. 자유의 몸이 되고서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이런 표현도 되고요. 생명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나 생명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나 똑같은 말 아닌가. 어떻게 보면 똑같이 들릴 수 있지만 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내 삶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간과하면서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요, 목숨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목숨을 귀하게 여기죠. 얼마 전에 어느 정치인이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기 묻지마 살인인가요? 어디서 그랬잖아요. 최근에 몇 명을 한꺼번에 자기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잡혀 들어가 가지고도 나가서 누구누구를 해야 할까 하고는 명단을 쓰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고 어떤 정치인이 물어보니까 법무부 장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사형을 시키게 되면은 EU 국가들과의 이러한 말하자면 교류가 어렵게 된다. EU에서는 사형을 이렇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형을 폐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EU 국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지내기는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사형은 말하자면 사형만큼은 그에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50년형, 70년형 그렇게 하죠. 70년형이면 거기서 그냥 살다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사람 목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숨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주 죽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성경을 보면요, 자주 죽이라고 또 말씀도 하세요. 하나도 남기고 없이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해라 이렇게도 하시고, 또는 안식일 범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또한 이방인의 그 종교 풍습을 따르거나 남의 생명을 해한 자도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 보면은요, 주님께서 특별히 다른 사람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은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절대로 살인해서는 안 되는 생명체를 소중하게 여겨라 이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격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존재 가치를 말하자면 존중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모독하면서 그 사람 내가 목숨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할 때 그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 가만 생각을 해봐요. 뭐 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때는 이 히브리인들이 생명이 얼마나 무시되고 가치 없이 그들에게 여겨지던 때였습니까? 하나의 그냥 이 노예라는 것은 소유물 취급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으며 얼마나 잔인한 취급을 받았습니까? 그 430년 동안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기 수십 년 전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명은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히브리인들 생명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면 언제든지 죽여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3의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살았어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죽어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명이 아무 가치도 없고 존중받은 적도 없는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것이에요. 이제 자기들은 이제 아무 때나 죽을 수 있는, 누군가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자기들도 이제 사람같이 대접받고 이제 생명의 그 존엄성이 인정되는 그러한 곳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부터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생명이 이제 더 이상의 위협을 받지 않게 됐어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서로 막 얼마나 쳐 죽이는 그러한 살인이 시작됐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지. 너희들 정말 아무 때고 그 애굽 사람들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살았지. 너희들 이제는 어떤 말하자면 소유나 어떤 신분의 차이를 막론하고 사람을 다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 내가 그 뜻으로 이 말씀을 준 거야. 꼭 사람을 칼로 죽여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 이 세상에는 너희들 마음대로 대해도 괜찮고 너희들 마음대로 죽여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희들이 네가 화난다 해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들이 종으로 삼은다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것이란다. 이것이 내 뜻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바탕에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형제를 보고 미련한 자라고 말한 자는 지옥에 갈 것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가 될 것이며, 말하자면 그가 살인하는 자나 형제를 보고 미련해 라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둘 다 가장 엄한 그 벌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존재의 가치를 너희들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현대인들은 남을 죽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시대는 굉장히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한 죄를 지었어도 이렇게 사형에 처하지 못하도록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그 법으로 해놨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목숨은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니까 교수형이나 그런 데 처하지는 않지만 그 생명체, 사람 자체의 그 인격이나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너무나도 쉽게 딴 사람을 무시해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배웠다, 조금 더 돈이 있다, 그렇다면은 남을 쉽게 깔보고 함부로 멸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 절제가 안 돼 가지고 아무 때고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을 다스릴 만한 위치에 있다면은 아무 때고 이기적으로 분노를 한달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자신이 그 속상한 거, 상처를 아무 때고 투사를 해 가지고 남한테 말하자면 간접적인 살인을 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죠. 지금은 이제 워낙 고차원적인 게 됐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머리 이렇게, 그때는 뭐 파마라는 게 그렇게 흔치 않았잖아요. 그래갖고 머리 이렇게 곱슬머리를 하고 다니면은 꼬시락쟁이라고 얼마나 놀려먹어가지고 걔가 또 머리를 이루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을 조금 더듬는다거나 그러면은 또 따라다니면서 그 더듬는 흉내를 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또 우리 동화책 보면 그거 나오죠. 엄마가 어려우니까 행상을 해요. 길에다가 뭘 이렇게 과일 같은 거, 고구마, 뭐 찐 고구마나 이렇게 놓고 팔면은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오다가 엄마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창피하니까 저쪽으로 돌아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거,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이죠. 남이 머리가 곱슬머리든지 아니면 말을 더듬든지 그것이 자기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데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함부로 때리고 죽이던 애굽에서의 생활 너희들 절대로 잊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많은 사람을 종으로 삼을 때 그때도 그 가나안 사람들한테 이방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멸시하고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 힘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구해내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먼저 만나러 가줬잖아.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구원을 해줬지 않냐. 그러니 아직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멸시하지 마. 너희들이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했지 않냐. 그랬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정말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자기만이 옳은 줄 안다, 자아가 강하다 이러면서 비난하지 마. 그게 간접적인 살인이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굉장히 감사해하죠.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해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냐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기는 사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죽는 것이 더 기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전제로 드린다고 해도 나는 오히려 더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은 바로 육적인 이 목숨을 유지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고 목숨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내 목숨을 좀 더 연장시켜 보려고 비굴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좀 더 사회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기 위해서 남한테 부끄러울 정도로 비굴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아첨을 하면서 비유를 맞추려고 하면서 겉모술수를 쓰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요,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 천국은 눈물도 없고 해함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데, 아, 이 땅에서 너무 힘드니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너무 힘들 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는데 별로 욕심이 없는 것 같잖아요. 욕심이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살고 그냥 천국 가지, 이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힘들 때마다 아유 주님, 저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 천국 가고 싶어요.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너무 많이 아픈 환자, 심한 환자의 경우도 주님, 이 고통 그냥 거두어가 주시고 이제는 그냥 저를 데려가 주세요. 아, 가족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도 안타깝고 저도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빨리 그냥 천국 가고 싶어야 하는 것이, 욕심이 없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가치 때문에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각자 안에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님, 저 이제 뭐 구원도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죠. 자살이나 안락사를 굉장히 심한 범법 행위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자살이나 안락사를 기독교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살인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안 되고 네 자신을 해서 네 목숨을 끊는 것도 안 되고, 그것도 살인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래서도 안 되니까 우리가 자살이나 안락사를 말하자면 택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떤 형태의 죽음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이나 안락사를 택해서 안 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도 생명의 가치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걸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위해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피조물이라는 정말 우리가 사람이니까 서로 조금 고치면서 이렇게 누가 더 이쁘다 밉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우리나 군뱅이나 다 똑같은 피조물 아닙니까? 그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바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는지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절대로 소홀하게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살과 안락사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안 먹고 금식을 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셨는데, 너무 힘들어서, 금식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먹었다고 다시는 금식해서 죽지는 않아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잠깐이라도 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딱 앉아 계시니까 정말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얼마나 허둥대고 하면서 여기까지 또 오셨잖아요. 또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그 일상에서 또 얼마나 허둥대면서 또 계획 세우고 내일 비슷한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이지만은 그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십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 한 번 주신 이 생명은 스쳐가는 바람과 같으며 다시는 줄일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에 이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보려고 그냥 제 나름대로 막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노력이 가상해서 좀 더 깊이 만나주시지 않을까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갖는 마음이 이제 여기 교회 와서 기도를 하더라도 제가 하면서도 그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요. 눈 감고 기도를 하지만은 내가 지금 정말 지저분한 마구간에 있다.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인테리어 돼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소나 말하자면 말이나 배설물들이 꽉 차고 지푸라기 위에 막 다 차 있고 지저분하고 막 허물어진 그런 마구간에 앉아서 오직 주님 그분 한 분만 계시면 그분 한 분으로서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족합니다. 이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하고 함께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이라도 좀 딴 생각이 잡념이 오잖아요. 기도하다가 들어오면 제가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딱 죽음을 맞아가지고 그 순간, 죽는 순간 하나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1대1로 딱 서 있는 그걸 이렇게 딱 떠올립니다. 제가 작년에 그 교통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 딱 나가지고 숨이 확 멈추면서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갑자기 제 영혼이 확 여기서 빠져나간 것 같으면서 깜깜한 우주 속에 저하고 딱 주님만 이렇게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제가 그때 딱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끼고는 죽음이라는 건 이렇게 딱 닥치면은 이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제가 그때 굉장히 절절하게 이렇게 느끼고 마음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잡념으로 이렇게 딴 생각으로 빠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숨이 딱 끊어지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1대1로 만나게 되는데 나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하면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 지금 직접 내가 1대1로 만나고 심판대에 거의 서야 되는데 어찌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빨리 해야지. 그리고 무슨 욕심을 그렇게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이 내 영하고 하나님하고만 서 있는데 그리고 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더라고요. 그 상황을 딱 이렇게 연상을 하니까 그때 했던 그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할 걸. 내가 평소에 막 힘들다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저 진짜 이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그 사고 전에는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딱 그 사고가 나가서 하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우주 딱 한 가운데 이렇게 서 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으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한테 저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이런 힘들다는 그러한 하소연 좀 안 할 걸. 그 시간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마음 기쁘게 제가 해드려 볼게요. 이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마음만 헤아릴 걸 뭘 그렇게 힘들면 힘든지 다 알 텐데 그냥 칭얼칭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징징징징 내가 그랬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너무 제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면은요. 기도하다가 잡념이 싹 사라지면서 내가 지금 제일 먼저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하다가 교제하다가 가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거나 지거나 그럴 때 잡념이 생기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호흡이 끊어진다면 나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은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하고 말하자면 연합되는 거 그분하고 함께하는 시간만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시지 않는데 무슨 영생이 있겠습니까? 그 외의 시간들은 사실은 푸시케이죠. 그러잖아요. 어찌 그분하고 함께하지 않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년, 120년 산다고들 요즘 이야기를 하는데 그 100년, 120년이 연대기적 시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분하고 나하고 얼마나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냐 그 시간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들 이것만 해결되면인지 정말 우리 집에 아무 걱정 없어 했는데 이거 해결되기 전에 걱정거리 또 문제 또 터지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을 하시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요, 문제가 조금 더한 사람이나 덜한 사람이나 똑같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영생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 생명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분으로 또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수욕을 당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 수치를 당하시면서 얻어놓은 그 영생, 그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유 빨리 그냥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우리가 이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소모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3시간 동안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왜?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죄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버리잖아요. 그 고통까지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결코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못 배웠다 해서, 내가 한 달 수입이 얼마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빨리 내 인생 끝내고 천국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가운데 고통스러운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절대로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느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에요. 그분은 권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아유 빨리 예수님 재림이 나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유 빨리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2번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딱 한 번 왔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영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면 굉장히 돈 잘 쓸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돈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가난했을 때 생각하면 함부로 낭비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다룰 것 같죠? 영원한 생명을 그가 갖게 됐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가 소유했기 때문에 생명을 더 소중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말하자면 가치관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성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를 업신여긴다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도를 했다거나 말하자면 그에게 교회로 인도해 가지고 같이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다거나, 아니면 믿으라고 몇 번씩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간혹은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기도 할 수 있어요. 많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전도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아마 실망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게 보겠냐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 한 인격을 귀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교회의 교인 숫자 늘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가? 하고 그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생명체를 귀하게 여기는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가? 우리들을 보고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지금 몇 명 예수 영접합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몇 명이 입술로 시인한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좀 미울 수가 있죠. 그러잖아요. 근데 미워하지 말라고.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의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가까운 식구도 그냥 한 일주일 휴가라고 막 복닥복닥 더울 때 하고 나면은 좀 그렇죠.
하기 전에 기대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 돼요. 내가 무엇이길래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생명을 소홀하게 여긴다,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더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줄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도 귀한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인데 어찌 다른 사람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한심하고 답답해 보인다고 해도, 못마땅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의지로 그 사람을 좋게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한테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해야 돼요. 정말 잘 안 돼요. 보통 때는 좀 되다가 여러분 참아도 저쪽에서 내가 참아준지 모르고 똑같은 거 계속 서운한 짓을 하면은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너희들 나름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누군가 뭘 잘못했다고, 누군지 몰라요. 누가 이렇게 썼는지 몰라요. 근데 뭐라고 써놨냐면 저승사자는 뭐합니까? 안 데려가고 조금 이제 약간 비판을 받을 만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면서 저승사자는 지금 뭐하고 있냐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구나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또 어떤 분이 왜 저러실까, 왜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저러실까 할 때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저럴 수가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고통당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보듬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생명의 그 소중함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인격, 존재 가치를 절대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함부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가셨는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힘들어도, 아무리 병마를 크게 얻어서 육신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절대로 소홀하게 다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것이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막 힘들면 주님 정말 내일 아침에는 눈 안 뜨고 싶다고 그냥 밤에 조용히 제가 인생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게 정말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얼마나 모르는 배은망덕한 생각이었는가, 그걸 알게 됐어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죽으셨는데 어찌 그 생명을 받고 그러한 그 생명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헌신짝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던지려고 생각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하루예요. 이 생명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 목숨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감정, 그 사람의 삶 또한 존중하면서
정말 아무리 사회적으로 멸시받을 것 같은 사람이어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치열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